어떤 할머니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비행기가 흔들렸으면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게 이 비행기 기도하면 살 수 있겠나? 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동하니까 기도하면 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젊은이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요 당연하죠. 기도하면 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그래요. 그게 뭐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장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장이 기도할 때입니다. 저도 미국 갔다가 한번 돌아올 때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기류를 타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막 수천 피트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막 부상자도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아주. 비행기 타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운전대를 잡고 갈 때는 기도가 형식적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참된 위기를 만나면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게 되는 진짜 그런 사람을 제가 어제 만났잖아요. 어제 세 자매가 같이 저랑 그 병원에 신방을 하는데 원고에 없어요. 자매는 미안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면회 전에 같이 막 대화하는데 그래 간절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그 동생 살려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동생 살아나면 목사님 그렇게 선교지 다니고 선교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살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는 어떤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그 형제 살려가지고 목사님 교회 데려가서 신학생 만드세요. 신학생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생 시키래. 지금 하나님이 이 친구를 데려갈지 말지 막 이렇게 계산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간절. 말짱하던 사람이 순간에 일시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짱하던 사람.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말씀한 적도 있잖아요. 어느 한 양집사님이란 분, 목사님, 내가요, 맨날 주일 어기고, 그 아들 축구 선수 만들겠다고, 그렇게 내 돈 벌다가 주일도 까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의정부 백병원에서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 고백하고 이틀 만에 현대 아산병원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비 맞으면서 물건 하나 더 팔려고 장사하다가 폐렴이 와가지고 그걸 방치해서 폐렴인지 뭔지도 잘 모르게 방치했다가 그게 폐혈증이 돼가지고 폐혈증은 3일 걸리거든요. 3일이면 깔끔하게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질병이 폐혈증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폐에 가래가 끼고 하면서 결국 오는 게 폐혈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폐혈증이 오면 그게 마지막 단계가 되고 만다고. 그러니 그 어저께 만났던 세 자매도 그렇게 같아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어서라도 예배 시간에는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내일도 있잖아요. 내년도 있잖아요. 그것은요 우리 계획 속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년이 있어야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일이 있어야 있는 거지. 결코 우리는 내년이나 내일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인생의 난기류 막 요동치는 그런 곳에 비행기가 들어갈 때에 기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인생의 난기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전화 벨소리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야곱의 지난 20년은요 한마디로 생존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2명의 아내 또 몸종 2명의 아내를 더 포함해서 4명의 아내, 또 딸린 13식구, 아내를 포함하면 더 되죠. 15식구 먹여 살리는 게 보통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렇게 품삯을 속이고, 또 속이고, 야곱 자기 사위인데도 품삯을 속여서, 야곱이 볼 때는요, 몇 번,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0번을 속였다는 건요, 다 속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완전한 거거든요. 10번은 다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요 정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기 살기로 붙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20년을 견디고 버텼더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아졌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성공했다 복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잘 나갈 때에 위기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에 아니 야곱의 재산이 막 쑥쑥 늘어나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통장 잔고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들이 막 억울했던 거죠. 우리 아버지 재산 야곱이 다 뺏어간다고. 그러니 야곱의 그 재산이 불안한 걸 바라봤던 라반이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까요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보니까 쳐다보는 게 다르더래요.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더래요. 그러니 더 이상 야곱은
하란은 안전지대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접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부대접하고 함부로 할 때 그때는 내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쓰려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안색이 변하는 것은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봐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하란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란에는 그 야곱의 요람을 흔들어가지고 그걸 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종로로 됐지만 그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만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이 살만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은 아니다, 야곱에게 하란은 아니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에 둥지에 가시를 드러내고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깃털을 막 일부러 뽑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새끼가 둥지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머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새끼 독수리는 둥지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둥지 밖으로. 그래서 마침내 하늘을 나는 법을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삶이 가시방석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최한수 목사님이 저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뭐 쫓아낸 건 아닙니다만은 10년 하고 나왔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거기서 그대로 그냥 계속 군목사로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주는 녹 먹고, 사례비도 뭐 우리 교회 받는 거 훨씬 더 많이 주니까 넉넉하게 막. 근데요, 그게 참내 기쁨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목사님, 다른 사역지 알아보세요, 넥스 사역 알아보세요 한 게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떨어지는 것이 그냥 살을 찢는 고통처럼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독수리가 날려면요 내려가야 되는, 둥지 밖을 떠나야 되는. 오늘 저 여러분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가시방석 같습니까? 그것은요, 날개를 달고 날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잊혀진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잊혀진 약속을 다시 일깨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뭡니까? 야곱이 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전에 꿈속에 나타나 주셨는데 또 꿈속에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릴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인 줄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찌 보면요, 버리운 자일 수 있어요. 버리운 자. 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사생자라 그래요. 사생자. 버리운 자. 근데 하나님은, 친백성은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찌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고개 돌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기억을 일깨우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요, 야곱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맞아, 내가 베델로 돌아간다 그랬잖아. 내가 베델에다가 단을 쌓는다 그랬잖아.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갖다가 세상 만물의 천지창조라고 그렇게 창조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얘야,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야. 가장 힘들고 어렵고 너 형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야. 내가 누구야? 난 베델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베델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형 에셀 피해서 엄마 아빠를 등 뒤에다 두고 도망쳐야만 했던 그런 야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요, 지금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어떤 타임이냐? 베델로 돌아갈 차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하란에서의 성공에 취해서 베델의 소원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남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예한이만 보면, 예인이만 보면 크게 이뻐가지고 그러는데, 하물며 자기가 낳은 12아들, 그리고 또 그렇게 막내 사랑스러운 디나를 봤을 때에 야곱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사방에 부인이 있잖아요. 라헬, 레아, 또 몸쪽 실바, 그 부인들이 있으니까 4명의 부인을 거느리면서 뭐가 모자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견제가 들어오잖아요. 견제가. 잘 나갈 때 견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위기에 빠지는 시간인 것이죠. 자기가 너무 편안하고 잘 지낼 때에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기를 던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야곱을 잊고 지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 지난 해말 바로 이 직전입니다만은 열심히 교회가 잘 나갈 때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장학금을 뚝뚝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잊기 쉬워요. 목사님 언제든지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손바닥듯이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요?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니죠. 사람들은 그때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바뀌지 않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기도 제목들, 우리가 눈물로 소원했던 그 약속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고 자신의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했던 것들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좋았던 혹은 좋게 여겼던 그 땅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안 나가니까 바깥에서 충격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야곱이 안 들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라반이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라반의 아들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약속했던 베델로 가라. 너의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로 가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에세게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가죠. 왜? 거기가 살만하거든요.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하실 때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야곱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야곱의 선택에. 당장 눈앞의 재물과 익숙한 환경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믿음의 땅으로 갈 것인가. 거기가 베델이었거든요. 베델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면 교회 와가지고 깊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지만 우리가 월요일만 되면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서 싸울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일은 내 맘대로 살고 월요일도 내 맘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주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월요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요,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길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우리는요, 때로는 유익하고 때로 유익하지 않고 계산을 따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또 따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야곱의 선택해야 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아예 주인을 못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듣죠. 그러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돼도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다 헛되거든요.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주 없이 모든 일 헛되도다.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근데 이분 거창하게 그렇게 말하고 우리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거냐.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장하늘 자매가 깊이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몇몇 집사님과 통화했지만 당신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쌍스러운 말들밖에 없는 거예요. 쌍스러운 말. 그 입만 불평불만 뿌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힘이 겨우면 겨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벗어나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겨우면 입이 튀어나오고 쌍소리가 나오고 문을 팍 차고 나가고. 그런요, 맞습니다. 죽으시십니다. 관주를 달아주시. 그런 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갈 수 있어. 내가 어디 숨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거야. 새로운 교회 가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다. 그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만명교회는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신방을 대신방을 하면 당신 지금 사는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까 가짜 남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왜요? 아주 민감한 핸디캡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씩 옮겨버리고만.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 거기서 들키면 또 옮기고 또 교회를 쇼핑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처한 곳에서 가장 귀하고 값지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 내가 죄인이었으면 돌이켜 회개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고 전에도 잘 살았으면 지금도 이곳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우리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눈치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눈치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든 사람 눈치 보면서 아둥바둥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의식주의 문제가 너무 힘겨워도 애굽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자유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야곱이 하란에서 포유호식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갖다가 가졌어도 하나님이 기뻐했던 약속의 땅 하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야곱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얘야, 넌 하란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베델의 상속자다. 베델의 상속자다. 그러더니 이제 일어나야만 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지만 야곱이 거기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결코 베델로 가는 야곱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베델로 가는 길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베델로 가는 동안에 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망해야만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딸 디나가 완전히 개만신창이가 되니까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괜찮을 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괜찮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이 그 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그곳이 비전의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 약속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곳에 참된 만족이 있고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밤이 그렇게 멀고 험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희은자매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짧게 우리 조한 형제하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 엄마랑 손잡고 기도하고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예식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그것 더 귀한 건 뭡니까? 좋은 만남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가정이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사모님과 내가 결혼할 때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어요. 틈만 나면 같이 예배드렸고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전화로 같이 예배드리고 만나면 도봉 역사 앞에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 술술 풀어주셔서 재정적인 문제, 예식장 문제, 주례자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화객이 약 700명이 왔어요. 우리 거의 19만. 그걸 다 기도했거든요. 날씨 놓고도 기도했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날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길을 쭉 여신 하나님.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너무 턱이 높습니까? 하나님을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움의 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따 갖다 드릴 펠퍼 기도문을 이렇게 써서 2장을 써놨어요. 이거 계속 볼 수 있게 하고 들려주시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이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재산보다 귀한 것은요, 그를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천천만만으로 쌓이는 어떤 재산보다도 야곱에게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은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탕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어떤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환경 너머에서 손을 내미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은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베델 그곳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라고 여기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내일을 인도하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약속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야곱아, 나는 영원히 너에게 있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베델의 하나님. 그럼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다 이겨도 좋습니다.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야곱과 함께 길을 가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게 희연자매 남아있는 1년이 아버지 앞에서 큰 기쁨을 거는거는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 은혜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자에 보이지 않는 앞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의 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요 끝까지 우리가 잊었던 배들을 기억해내시고 하나님께 잊었던 약속의 서원을 기억해내시고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길은 새롭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애굽의 종로도 사도록 여전히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베델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